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마지막 메시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환난기입니다. 고난기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마치 우리로 생각하면은 구미나 외간 사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는 이제 대도시인데 외간은 촌 분위기가 난단 말이에요. 시골 분위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간 사람들은 저 대구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현실이나 지역적인 현실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또 너는 뭐가 부족해서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지혜가 없으니까 대구 못 가지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와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간 사람들이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열나죠. 짜증도 나고 막 싸우고 싶기도 하고 한 대 때리고 싶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외지 사람이 들어가지고 전혀 낯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당신들이 이러니까 대구 못 사고 못 가고 여기서 살지 촌에서 살지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꼭 그와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그 가까운 항구 도시가 있고 또 이제 아래쪽으로 좀 많이 내려가면은 로마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쪽은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러지 않았어. 그냥 항구도 있긴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냥 시골 분위기, 시골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적으니까, 부족하니까,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많고, 좋은 게 많고, 아름다운 게 많으면은 그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눈과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덜 갑니다. 다른 데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공평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자기가 즐겨보고
이게 헛되고 이게 뭐 허무한 거구나, 이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가치가 별로 없구나라고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나는 왜 맨날 이래 살지 이래가지고 또 남들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자꾸 구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주 멸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에 눈을 뜨서고만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갔다가 또 한참 그거 갔다가 돌아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이제 한 60세, 70세 혹은 80세 끝에 가서 맞춰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좋은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키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있었는데 이 사랑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사랑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갔다가 왔다가 이런 현상이 계속 생깁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정말로 아주 고귀한 것들인데 사랑의 맛을 못 보면 믿음과 소망은 어느 날 한계점에 딱 부닥칩니다. 그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세 가지 요소를 전한 거예요. 세 가지 요소.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자기 속에 이렇게 보태지고 자꾸 쌓이고 축적이 되고 더하여진 그런 것이라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주는 그런 역할,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당파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베드로파, 게바파, 베드로는 게바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게바,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또 예수파도 있고 그 고린도 안에 그런 모양이에요. 그게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늘 그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유지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내용이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고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보았는데 한번 그냥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끝에 2절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또 14절에도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친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친근하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가 하나.
그 다음에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지도자와 그러니까 이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사실은 외압을 받으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받으면 환란을 어떤 어려움을 딱 겪으면 공격을 딱 받으면 내분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진짜 충신이 나오고 간신이 그때 구별이 됩니다. 딱 떨어져 나간다고. 마치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은 한 며칠 있으면은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고 상처가 아물고 그 딱지가 저절로 톡 떨어지잖아요. 그죠? 맞지? 그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 딱지가 떨어질 때쯤 되면 가렵거든요. 그러면 살 끌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억지로 강제로 떨어지면서 상처가 새로 납니다. 그러면 또 며칠 동안 또 아파야 돼요. 그 상처 때문에. 피가 좀 나거나 하여튼 뭐가 염증이 좀 생기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이 환난, 핍박을 받으면 진짜가 아닌 것이 확 드러납니다. 진짜가 아닌 게. 그것은 교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딱 겪으면 진짜 내 속에 소중한 게 뭔지, 우리들 가운데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그게 확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뭐죠? 물갈이하는 거죠. 물갈이하는 거. 평안할 때에는 다 충신 같아요. 다 충신이고 다 열심히 하고 다 신실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환난을 어려움을 딱 겪으면 간신히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갈등이 있으면 이것은 화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있든지 또 욕심이 있든지 아니면 우울이 있든지 분노가 있든지 미움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으면 자기 속에서 충돌이 자꾸 생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하고 사랑은 우리가 체험하고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사랑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면은 결국에 거기에는 분리, 깨지는 관계가 관계가 흐트러지는 혼란해지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든지 단체든지 개인의 마음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기본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화로울 때에는 화목하라 이 말씀 필요 없습니다. 왜? 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14절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제 화목하지 못한 이제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원인들이 이제 그다음 나옵니다. 결국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이겁니다. 14절, 15절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23절, 22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을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게으르다는 용어를 잘 안 쓰고 말만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고 자기 생활의 변화는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초등학생 때부터 표가 난다고요. 어른이 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그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권면하고 말한 듯 한 대 때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 권계라는 단어가 권면은 하되, 권면은 2번, 3번 하되 말한 듯거든 종아리 한 대 때리라. 그 혼을 내라, 책망해라 이 말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격려해 줘야 된다. 그들은 권계하면은 그들은 그냥 안 나옵니다.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구실나 가지고 같이 하도록, 같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붙들어 줘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게으른 자들이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고, 병약한 자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너 나 할 것 없이, 이런 사람 할 것 없이 다, 전부 다 오래 참으라. 참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대하든지, 그래서 1대1로 대하든지, 1대1 관계든지, 뭐 1대10 관계든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관계를 하든지, 1대1로 하든지 간에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선을 행한다.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는 것도 어렵고 선을 따르는 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자, 앞에 하는 거하고 연결하면은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조금 수준이 있는 좀 더 이제 깊은 이야기인데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 보면은 출발할 때에는 150명, 200명씩 출발한다고요. 그죠? 출발하는데 가다 보면은 1km 가고 5km, 10km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또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절대 삼키면 안 된답니다. 입만 축이고 그냥 입술만 입 묻히고 그냥 다 뱉어야 되는데 삼키면 복통이 일어나서 안 된대요. 절대로 삼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도 그렇게 하고 한 길에 물을 머리에다 딥어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20km 가고 그때 되면 이제 처지는 사람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30km 그때 가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20명, 30명 이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km 이렇게 넘어가면 42km니까 거의 끝에 가까이 가면은 다 떨어지고 진짜 카메라도
10명, 15명 정도밖에 안 비춰줍니다. 저 뒤에 처진 사람들은 비춰주도 안 합니다. 2시간 있다가 완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뉴스도 안 나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게 이런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성령을 소멸해버린 거, 예언을 멸시해버린 어느 날 그것을 생각을 접어버는 거예요. 바꿔버는 거. 도저히 못 가겠다. 저 42km 달리노 난 못 가겠다. 뭐 30등을 하더라도 완주하는 사람은 그게 의미가 있거든. 가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내가 몇 번째 완주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해요. 성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km 가다가 배가 아파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10km 가다가 종아리 경련이 일어나서 막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배가 아파서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아파 안 돼가 떨어지고. 그럼 다 떨어지고 10명, 20명만 이제 꼬린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외부로부터 외압이 있다.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체적으로도 어려웠고 외압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은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자꾸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문이 결국에 뭐냐? 믿음과 소망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서 자꾸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뭐만 생각합니까? 꼬린 지점만 생각하지. 그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아들이 집에 있는데 빨리 경주를 끝내야 아들 볼 긴데, 이 생각하고 자기 부인 생각하고 또 뭡니까? 빨리 마쳐가서 내가 여태까지 훈련한다고 음식도 옳게 못 먹고 절제하고 그냥 뭡니까? 닭가슴살이나 먹고 그렇게 훈련했는데 이제 실컷 먹어야지 하면서 막 그냥 탄수화물이고 뭐고 막 실컷 먹어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달리면은 그만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못 갑니다. 그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주시고 열에 또 이래 깃대 꽂아놓고 빨리 오라가라. 그쪽으로 빨리 오라가라. 우리는 볼 일이 많아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과 말씀을 네가 이렇게 부정하고 그거를 지워버리지 마라. 제하지 마라 이 말이. 잘라내지 마라 이 말이.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노?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노?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게 되는 거. 점점 그렇게 됩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네가 처음 안수 받을 때에 받은 그 은사를 불릴 듯 일으키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 뭐냐면은 디모데는 아직 고린 지지까지 가려고 하면
한참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왜? 아직 젊기 때문에. 젊은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한 지 이제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때 몇 년 전에 안수 받을 때에 그때 받았던 은사를 다시 기억하고 그걸 다시 일깨워라. 결국이 뭐냐면은 재촉하는 거죠. 등을 이제 미는 거죠. 등을 한번 두드려 주는 거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직 고린도 지점은 한참 넘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반대예요. 반대예요. 우리가 지칠만 할 만큼 왔어요. 이렇게 세월이 이만큼 왔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다면 이런저런 그런 산전수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점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쯤 됐을 때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다고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기 능력이, 자기 재능이, 자기 어떤 기술이 바닥이 났을 때, 들통이 났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내면적으로는 억수로 초조하거든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으로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이 요까지라는 걸 알까 봐서 감추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그건 애들이나 노인이나 할 것들이 똑같아요. 어제하고 그제하고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그 애들 마지막까지 주일학교하고 갔던 그 4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애가 이제 1월 4일 날 군대 간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 왔어요. 그래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한번 다시 만나가 내가 대패 삼겹살 사줬습니다. 요 앞에 요 건너편에 대패 삼겹살 11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희서 앉아서 먹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애들이 이래 이제 다들 나이는 20살이잖아,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3년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살 됐는데 군대 간다고 하고 먼저 기말 시험 치고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반갑기도 하고 또 야들아 고맙다 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마지막 용돈을 준다 하면서 마지막 용돈을 줬어요. 전에도 한 번씩 오면 내가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이런 적이 들어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마지막 용돈이다. 목사님께 있습니다. 야, 마지막 용돈이다. 이제는 이제 내년부터는 너가 목사님한테 용돈 줘야 된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알기를 안 해가면서. 하여튼 그거하고 이제 용돈을 주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20년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애는 유치원 7살 때인가 8살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엄마하고 같이 자랐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4명을 이래 살펴보니까 그래도 군대 가는 요 애하고 다른 애 한 명하고 둘이는 조금 그냥 괜찮고 다른 둘이는 좀 걱정스러워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초등학생 때에 컸던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말하자면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그 아이들의 내면 구조나 지금 현재 생활해가는 모습이나 이것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둘이 이렇게 큰 거 하고, 그때 둘이 큰 성장하는 거, 4명, 이걸 딱 2명씩 이렇게 딱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뭐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벌써 10년 전에서부터 10년 동안 그들이 성장해 와서 20살이 똑같이 20살이 됐는데, 현상이, 그들의 모습이, 연재 모습이 각각 둘로 딱 나뉘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가 크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늘 말 잘하는 그 애는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애도 등달아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교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주일학교 다니고, 똑같이 교육을 받고, 환경에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성향과 성격과 환경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명은 조금 괜찮고 2명은 좀 걱정스러워. 그 중에서 하나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이 애는 좀 내가 좀 다시금 챙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야 돼. 그래야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2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3절에 흠없기를 원한다. 흠없기를 원한다. 제가 그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또 보자, 자주 보자 하면서 이 애들을 이제 20살 때가 저를 찾아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좀 케어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한 30 정도만 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이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5살 정도 되면 너희들 생각이 많이 바뀔 거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읽고 또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끝맺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든, 그러니까 어떤 그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 시간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 시간이라는 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흠 없이 잘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래서 주님께 갈 때, 그때입니다. 흠 없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이 흠 없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조금만 더 때밀이 가지고 닦고 팔꿈치나 손목이나 복숭시나 그죠? 손등이나 때밀이 가지고 때를 자꾸 닦고 그러다 보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의 면에 있어서 흠없이 잘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교통사고나 어떤 심근경색 이런 걸 등으로 해서 갑자기 세상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한 달 전에 혹은 석 달 전에 이미 준비를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렇게 죽으려고 그때 그랬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사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회개할 기회를 확실하게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갖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회개할 기회를 제대로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의 거룩함, 성결함을 받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몇십 년 믿어왔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간 사람. 그 사람 가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인간 잘했다 하면서. 아이고, 그래 죽으려고 그렇게 요란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갖지를 못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소위 정리를 못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이런 과정을 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니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속에 잘 채워 가시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5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형제들아, 여기도 또 권면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12시에 오든지 4시에 오든지 아침 6시에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낮의 아들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신실하신 주님이시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